따라서 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누구나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되겠죠. 지난 한 주간에도 두 건의 지금 나의 지인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데요. 육체의 죽음을 당하면 내세 다음 세대로 가는 겁니다. 무슨 49일 동안 있다가 어디로 천국 지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순간 내세로 가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대기실인 불꽃 가운데로 음부로 가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모두가 한번 육체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죽지 않고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채 산채로 그냥 하늘로 슉 데려감을 당한 두 사람이 있다고 기록했어요. 그 한 분이 엘리야예요. 그 당시에 막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막 예언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가 오더니 그냥 산채로 슉 데려가니까 엘리사 제자가 보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365세 이렇게 데려감을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데려감을 당해서 더 이상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무덤도 없어, 그런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또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들의 명예의 전당.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신앙의 영웅들이 이름이 이렇게 쭉 열거된 게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됐기 때문에 여기를 히브리서 11장을 신앙인들의 명예의 전당이다. 그런데 명예의 전당의 첫 번째 이름이 아벨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지난주에 이제 복습 차원에서 제사 하나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그냥, 무조건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 이 양을,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했더니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고, 그냥 그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형한테 맞아 죽었지만 지금 천국에서 지금 뻗어시 살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이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의 속죄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또 현석이 이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언제든지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것을 모형으로 첫 번째 보여준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사건이고, 부모에게 그 말을 제대로 받아 복음을 듣고 그 아들 아벨이 제사를 드려서 인정을 받았다 이거죠. 피해 제사였습니다. 피해 제사.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 그룹 카톡에 보니까 우리 사라가 그 병원에 입원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기도하고 난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딸기를 살려주시려고 제가 피를 흘리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더라고. 피복음. 그래서 지혈이 이제 조금씩 멈춰져 가 있는데 딸기는 아직은 이상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니까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에녹의 믿음과 그 믿음의 대성과 그 믿음의 결과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배워서 금년도에 다 행복한 한 해가 됩시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냥 한 방으로 인생의 역전을 깨하고 싶어서 뭐 로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무슨 투자라든가 뭐 다단계라든가 또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또 요즘 가상화폐니 암호화폐니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 잘 되면 좋겠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테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로또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역전을 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이 주인공인데 에녹의 이 주인공이 에녹 하면은 창세기 4장을 이렇게 쭈르륵 읽어보면 저 카인이 나쁜 놈 좋은 놈? 나쁘죠.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는 이런 양의 제사 짐승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막 지멋대로 과일 드리다가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니까 화가 나고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최초의 살인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카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에녹이에요. 그러면 이 에녹하고 저 에녹은 뭐냐? 이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그 에녹 카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 하더라. 그거는 전혀 다르고 오늘 우리가 연구할 에녹은 아담이 아벨의 형에 살해됐지만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셋의 6대쯤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재생산하다 보니까 5장 18절 19절 보면 셋의 6대손 야렛의 나이 162세에 낳은 아들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에녹이 죽음 없이 천국 간 비결이 뭐냐? 자, 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말씀이 5절에 3번이나 강조되는데 말하자면 죽음 통과하지 않고 바로 산처로 쑥 천국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에녹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 한 번은 경험해야 될 육체적인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분이고 전설적인 인물이고 많은 사람이 이제 임상 체험을 하면서 잠깐 죽었다 천국 가면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에녹한테 물어봤겠어요. 왜 그렇게 그 당시에는 365세면은 지금은 엄청 늙었지만 그때는 막 굉장히 젊어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슉 올라가는데 너무 신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내가 가본 천국 그런 책 좀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을 봅시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 없이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요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주님 믿고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다 훗날 평안히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을 받읍시다. 그러면 인생의 최후가 아름다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에녹에게서 에녹의 믿음에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뭐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가올 심판을 선포했다. 에녹이 믿음으로 다가올 심판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성경 유다서의 에녹의 죽음에 대해서 성령이 뭐라고 설명했나 봅시다. 14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맞으면 종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이 땅에 임하시는 그걸 얘기하면서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행동과 말들을 하나님 막 거스리는 말들을 그냥 반드시 심판하러 임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또한 창세로 돌아가서 에녹과 그의 아들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보면 에녹의 믿음이 어떤 거였길래 하나님 기쁘시겠는가 나오는데 에녹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무드셀라. 무드셀라. 그는 성경 인물 가운데 최장수한 인물인데 969세까지 살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살았거든요. 무드셀라를 말 문자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옛날에는 뭐 총 같은 게 없으니까 칼로 싸우는데 딱 그 앞에 칼을 든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러 들어갔다가 저 활을 쏘는 창을 가지고 던지는 저 사람만 없으면 당장 정벌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참 골치 아픈 거야. 이제 그런 그 이름이 무드셀라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서 기인돼서 전승에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따라서 하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란 이름이에요. 향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범적으로 잘 살아서 향기를 내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좋은 향기를 뿌리라고. 그러듯이 무드셀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름인데요. 말하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이 바로 그 무드셀라 이름을 부르면서 당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지 않습니까? 심판을 외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계속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바보같이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무튼 그러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임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렇게 그냥 4대가 오래 사니까 같이 당대에 살았어요. 그래 무드셀라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 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이 땅에 맺었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이냐? 969살이었어. 홍수가 터졌을 때 그러면 에녹도 그러면 방주에 탔을까? 아니요. 방주에 안 탔어요. 방주에는 노아의 8명의 그 가족들만 탔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에녹이 죽자마자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바로 그냥 노아가 외치던 심판이 그대로 임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969년 전에 에녹의 무드셀라 이름을 주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 말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이거를 말씀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자기들이 지은 거 아니죠. 부모들이. 하나님 천사가 계시해 줬죠.
자, 예수 이름을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에서 구원할 자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하면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죄로부터 자유함 얻고 죄 용서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 이런 것처럼 무드셀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이름 그대로 평생을 그렇게 부르면서 심판함 경종을 울리면서 살았어요. 이걸 철석같이 믿은 거죠. 사람들이 미쳤어요. 아니, 에노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해도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 계시를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아주 막 300년 동안을 외치는 거예요. 300년. 죽을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그랬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따라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들어야지. 들으면 뭘 들어야 돼?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목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참된 믿음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에녹도 대단하죠. 언제 심판이 임할지도 모르면서도 그 사람들이 별로 심판 안 좋아하는데도 계속 심판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싫어하면 멋대로 왜? 죄를 지으려면 심판 얘기하면 싫지만 하나님은 되게 잘한다. 세상에 저런 놈이 있구나 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샥 천국으로 너 죽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 당시 800, 900살 이렇게 살던 시대인데 360세 넘어서 그냥 확 데려가 버렸다니까. 어린아이 죽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시가 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딱 남은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 재림입니다. 재림 때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7년 대환란이 임합니다. 불심판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때 노아 때는 물심판. 이제는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 했어요? 이제는 그때는 물이지만 지금은 불이다. 하늘과 땅을 다 불태우려고. 그 준비가 지금 얼마나 잘 돼가고 있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어떻게 멋대로 살아가든지 뭐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만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갑시다. 아멘. 자, 에녹에 데려가셨다. 죽음을 안 보고 데려가셨다. 이거는 마지막 때 우리 말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 휴거의 모형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 당대든지 우리 후대든지 체험하게 될 그 휴거. 아벨의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의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녹의 죽지 않고 하늘로 샥 데려감을 당하는 이 놀라운 기적, 이거는 이 신약시대 마지막 시대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이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샥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갈 것의 모형이라는 걸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예언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3절로 17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면 부활 짱 하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설명할 필요 없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날이 딱 되면은 무덤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뭐 티끌이 돼버렸을지라도 아주 막 뼈 조각도 찾을 수 없도록 막 홍수에 휩쓸려 가버리고 시체가 없더라도 그들이 먼저 샥 부활해서 예수님 싹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싹 부활해가지고 일어나서 하늘로 샹샹샹샹샹 살아서 우리의 예배 지금 오늘이라면 어때? 우리가 일어 있는 채로 샥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이 말이죠. 아멘.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또 이상하게 해석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이 말은 천국에는 이렇게 썩을 것, 좀 감기 병든 것, 늙는 것 이런 육체나 이런 피를 가지고는 천국에 줘도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이 십자가에 갈갈이 찢기고 상하고 피와 물을 다 쏟고 그냥 뼈 가죽만 남았는데 그것도 무덤에 들어가니까 3일 동안 썩었는데 그 몸이 짠하고 일어났을 때는 막 빛나고 만나는 제자들이 누구세요? 귀신인가 했더니 야 이놈아 귀신은 뼈와 살이 없어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다 그걸 확인하라고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가셔서 예수님 누구세요 하면 혹시나 베드로가 내가 예수다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러면 어디 이제 저 옆구리 좀 보여주세요. 손자국 좀 보여주세요. 그거 없으면 다 가짜라니까.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나다 하면 보는데 그 완벽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몸에 왜 상처를 남겨놨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들 이 땅에 한번 오셨다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가신 그것을 끝까지 잊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천국은 이런 몸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 몸같이 됐을 때 그럼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는 흐르고 가지만은 영혼만 천국에 가서 낙원에서 즐기다가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난 거 다 안다니까 다 듣고 모르는 게 없는 세계에서 같이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저리 내려가자 하면은 예수님이 영혼들 다 그때 자기 몸을 찾는 거예요.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아멘요. 근데 천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살아서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순간적으로 샥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 15장 5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수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시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예수 믿고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슉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서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 7년간을 베풀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7년간 우리는 천국에 있을 때 이 땅은 휴거 되자마자 하나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불심판이 아주 막 핵전쟁이고 중동사태고 전 세계적인 대전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저는 감히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교회가 주어지는 대로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셨듯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희들 그따위로 살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빨리 안 돌아오면 심판한다. 이것도 기뻐하셨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평생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더니 또 두 번째는 왜 기뻐했냐. 오늘 본문 5절 보면 옮기기 전에 그가 보인 믿음의 내용이란 에녹이 믿음으로 그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에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명예 전당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삶의 내용이 창세기 5장으로 가봐야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동행,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나야만 동행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저 부부가 되신 두 분, 승현 부형님하고 이윤신 모치님 두 분이 이렇게 저기 부부가 됐는데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언제? 그러다가 관계를 맺고 결혼 생활을 계속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이 있고 이렇게 동행을 계속 하고 있죠. 또는 만나서 동행하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잡으러 다니고 뭐 죽이고 그럴 때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썩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뭐 사울아 사울아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부름을 받고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으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맺으면서 인생이 역전되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동행하다가 천국 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고 헌신해서 하나님과 평생 관계를 맺은 거예요. 저희 부부도 보면 결혼 초기에 31살 때 강석에서 윤석근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복음을 듣고 신앙 상담을 하던 중에 복음 듣고 깨닫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됨을 확신하면서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했는데, 그때부터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날이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내 와이프에게 그 교회만 둘 다 가짜 교인들이었다니까, 교회만 그냥 다니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또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했던 분이지만 저분도 가짜 나도 가짜였다고. 그래서 내가 듣고 깨달은 걸 복음을 그대로 전해줬더니 준비된 사람이라 그대로 그날 예수를 만나고 동행하고, 나는 우리 부부는 어디서 만났다고? 미도파 앞에 몇 번 버스, 상도대행 24번 버스 타고 그 안에서 저 여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스침일 줄 알았더니 그것이 계기가 있고 지금까지도 잡혀 살고 있는데, 예, 평생 이렇게 동행하고 동거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돼. 이것도 우리 계획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각자를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과 지금까지도 동행하면서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동행하면서 우리 소원이 뭐냐면 내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예언을 가지고 쭉 연구를 해보면 어찌 이렇게 빨리빨리 이 징조가 빨리빨리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상화폐만 해도 막 나는 가상화폐 하면 이거 666으로 가는 과정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 먼저 가도 그만이고 또 당대 오셔도 그만이고, 아무튼 끝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도대체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음성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동행하다 보면
그 같이 가는 사람을 닮아가죠. 말투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닮아가요. 가끔 저희 부부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똑같이 나오고 어떤 분에게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내 아내가 더 놀라는 거예요. 나를 닮은 것이 너무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뭐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 오래 하다 보면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교회 다니는데 계속 쌓아놨고 이 세상의 그 악한 막 이 정치판 같이 그렇게 물고 뜯고 하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는 사랑합니다. 누가 믿어 주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360대 될 때 에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지상 여행 마치고 이제 내가 너 하는 거 맨날 지켜보고 그러느니 그냥 너 올라와 버려라.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해도 인간들이 안 먹어주지. 그냥 올라와 버려. 아니요 아직도 저 어린데요. 그랬더니 그냥 올라가자.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믿습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체험할 예수 재림 때 일어날 휴거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진지하고 깊은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면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나랑 가자, 사랑하는 딸아 이제 가자 하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평소의 삶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울 때 마지막 순간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다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나 죽는 순간에 스릴 있게 예수님 딱 믿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그 십자가 죽을 때 양옆에 강도도 평생 강도질만 하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도 있던데요. 아는 채는 또 이렇게 한다. 그런데요 세상 일이 만사 뜻대로 되지 않죠. 누가 지금 화재로 막 죽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어떤 성경의 어떤 사건이 막 생각나면서 또 그 말씀을 또 전하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저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는 줄 아느냐? 저런 걸 보면서 제발 회개하고 깨달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무튼 평소에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도 죽을 때도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생사화복을 이건 주님 손안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줄 수 없죠. 또 우리나라 OECD 자살률 제1위 국가인데 엄청 많이 죽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는 이것도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에녹처럼 그냥 성성에 살아있는 처럼 샥 올라올 수도 있고 아벨처럼 형한테 살해를 당해서 믿음이 좋은데도 그렇게 잔인한 세상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고가 터지거나 핵폭탄이 터지면 믿는 목사라고 구원받았다고 안 죽겠어요? 죽을 수는 있어요. 잔인한 세상에서. 그렇게 죽든 저렇게든 또 노아처럼 자연사를 하든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은 주님이 알아서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뜻이 맞아야 된다. 두 사람 뜻이 맞아야 돼. 뜻이 조화되지 않고 동행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데 부부가 깨어지는
그 요인을 들어보면 안 맞아서 그런데, 뜻이 안 맞아서 그렇게 헤어진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이 죽어줘야죠. 자기를 내려놔야만 동행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의 동행은 서로 뜻이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뜻을 따라야 할지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할지 이거죠.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하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예수님 지상에서 드린 최고의 최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본이죠.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인류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내가 한번 처절하게 죽어야 된다고 알고 오셨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죽으러 왔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죽음이 막상 오니까 인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오신 예수님은 두려움이 있죠. 그 처절하게 닥칠 그 내일 닥칠 그 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 그냥 기도로 극복합니다. 내 원은 그냥 이대로 좀 더 살았으면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딱 끝장내고 그냥 막 제자들은 피하십시다 도망갑시다 해도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갔기 때문에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맨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하지 말자고요. 예? 연말연시에 소원을 많이 이렇게 적어내고 기도 제목 적어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소원 기도 이런 열정이 대단해요. 이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그 기도 제목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했다? 뭐 이런 거.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망한다. 아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걸 믿으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우리의 미래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 아는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맡겨버립시다. 우리는 부부 사이는 서로 맞춰가지만 우리는 내 뜻을 꺾읍시다. 내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내 그 세상적인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면 내가 평생을 살아온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동행의 필수 요소가 있는데 빛 가운데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빛의 나라요. 빛이시고 빛의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우리가 범하는 죄는 어둠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함을지 아니하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캄캄한 모여도 빛 하나만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실 뿐 아니라 거룩함을 제일 강조합니다. 천국 가면은 거룩함이 기본이에요. 물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물론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인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에녹은 믿음에 대해서 유다서 저자 유다가 전한 말씀을 보면 유다서 1장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참된 인생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의 유혹과 모든 우리 세상의 그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늘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얻고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백성이 된 걸 믿읍시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잘합시다. 하나님의 동행을 방해하는 사탄과 세상과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욕망 같은 것들은 우리를 늘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만은 이 성령의 책망의 음성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음성이 들리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자백합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에 사탄이 어떤 공격을 불하더라도 우리는 늘 평생 동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에게서 본받을 내용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과 주님 오시면 부활 휴거가 있다는 사실과 이 세상 심판을 당하면 정말 세상은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합시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 어리석음과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데 우리 모두가 금년 안에 전진합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일어나